그런 어떤 흐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 캠프 1년에 3번 여는 그런 주제들도 되게 검증된 주제잖아요. 그거는 주로 이제 내적 치유라든지 좀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주제고, 좀 이렇게 그런 주제 말고 좀 이렇게 사역자 훈련에 관계된 이런 여러 검증된 주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우리 스태프분들을 위해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훈련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은 오늘은 임의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날인데 수련회에 갔는데 이렇게 오는 중간에 어떤 자매가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숨이 안 쉬어지고 너무 괴롭다고. 또 이렇게 자살의 가운데 막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데, 요즘은 임현 목사님이 이제 축사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영적인 것은 공간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성령님의 9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에는 일반 은사가 있죠. 가르치는 은사, 뭐 권면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 뭐 예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병의 은사, 그런 게 있는데, 이 축사의 은사는 특별히 이제 거기에 아니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영분별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그게 이제 같이 작동을 할 때 이제 축사를 할 수가 있는데, 영분별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치유나 축사는 몸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 보통 뭐 어디에 뭐 팔에 뭐 악한 영이 있다 뭐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통은 몸으로 이렇게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느껴서 어디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 하는데, 요즘은 이제 느낌으로 오는 치유가 이제 느낌으로 뭐 축사가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니고 1대1로 아예 그 사람의 으로 아예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100% 똑같이 느끼는 그런 축사의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사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너무 전도가 잘 돼요. 전도체. 완전 이렇게 반도체가 아니고 완전 전도체. 그러면 그 자매님의 그 자살 충동은 그 자매님 엄청 회복이 잘 돼요. 그렇지만 기도해 주시는 분은 그 데미지와 충격을 본인의 영성으로 이거를 다 해소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소리가 이명 목사님이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도저히 설교를 못한다. 갑자기 오늘 오후에 저한테 설교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오늘 이명 목사님 설교를 막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이명 목사님은 지금 회복이 안 되셔가지고 제가 어디 이렇게 집회를 가서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막 해드리는데, 축사 사역을 할 때는 이렇게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가스라든지 뭐 설사라든지 오바이트나 침이나 하품이나 기저 아니면 눈물 이런 걸 통해서 악한 영들이 그냥 안 나가니까 어떤 물질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나가는데,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을 위해서 딱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데 갑자기 입천장에 가래가 싹 모이는 거예요. 그날 저는 비염도 없고 감기도 안 걸린 상태에서 그분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가래침이 몇 초 만에 싹 모입니다. 이렇게 싹 모여가지고 누런 가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맑은 콧물과 누런 콧물은 다르잖아요. 이 옆에 있는 화장지도 뱉어보니까 완전 진한 엑기스의 그 가래가 입천장에 싹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뱉어놓으면서 이분의 안 좋은 것들이 축사가 되셨구나 하는데, 문제는 제가 하루 종일 코가 막혀가지고 그런 어떤 영적인 거는요,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을 어찌됐든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권세한 능력으로 어찌됐든 주님이 동원할 수 있는 천사들이 와야 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권능들이 움직여줘야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지 나의 기도의 능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성할 때 이제 재밌는 것들 보면 내 힘이 막 영적으로 너무 딸린다 그러면 충만한 사람의 영적 에너지를 이렇게 싹 잠깐 빌려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몰래 꿔오면은 반드시 채워줘야 돼요. 내가 그 다음날 회복됐을 때 이분한테 영적 에너지로 이렇게 하나님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안 그러면 그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영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보다 충만해 보이는 사람이 지나간다. 그럼 하나님 저 영적인 어떤 에너지를 나한테 부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사역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원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적인 거하고 똑같이 영적인 것도 제가 요즘 이제 그 고양이를 키우면서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고양이 털이 날려가지고 저는 몰라가지고 고양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야 되겠다. 털이 너무 날린다 그랬더니 이렇게 알아봤더니 고양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각질이 약해가지고 또 고양이 전용 샴푸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사람은 약산성인데 피부가 사람이 쓰는 샴푸로 했다가는 이제 피부 각질이 벗겨지고 오히려 털이 더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1년에 2번만 하면 된대요. 오염되지 않는 이상은 안 해도 된다. 스스로 그루밍 해가지고 잘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이 전용 빗으로 이렇게 빗어주면 빠진 털이 샥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쿠팡에 검색하니까 기가 막힌 게 있어서 제가 어제 주문해가 오늘 이렇게 했더니 고양이 털이 잘 빠져가지고 그거만 딱 누르면 털 뭉친 게 쓰레기통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도 원리를 알면 너무나 편한데 아는 게 힘이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 아니고 아는 게 힘인데 영적인 것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지식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가 헛된 그냥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아기를 키우는 거나 그죠? 고양이를 키우는 거나 이거 먼저 경험한 분들이 그 노하우를 싹 가르쳐 주면 아는 것처럼 영적인 영역들도 그런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부분 말씀 시편 32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화면이 없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수많은 이제 갈림길 앞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와 이렇게 함께 이 일들을 도모할 것인가, 어디로 이사 갈 것인가, 그죠? 그렇지만 일단은 그런 개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영적인 원리들, 부모님께 순종하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가운데 살 것들 명확히 아는 것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불안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선택을 하라고 우리 삶을 이끌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받아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그게 하나님께 죄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될까봐 우린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감동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엄청 크기 때문에 A안, B안, C안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A안인데 내가 C안을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어긋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하루 종일 주님께 매사를 여쭤보는 분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뭐 그런 수도 있다라고 그런 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를 AI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만약에 우리를 AI로 만드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존중하시고 자발적인 헌신과 이런 것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보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 8절에도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고 했지. 단순히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리라 이렇게 정보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거는 무당의 것들이잖아요. 점치는 것잖아요. 무당은 경전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 맘대로 살면서 그 신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맘대로 살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이 땅 가운데 돈 잘 벌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게 그게 무당의 그런 거라면 하나님의 음성은 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본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떤 자로서 살아가야 될지 말씀의 원리 가운데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될지 잘 가르쳐 주신다. 두 번째로 보여주신다.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환경을 열어주시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셔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는 것을 알면서 탁 눈치를 챕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눈치를 딱 채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영성 훈련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어떤 노하우들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님께서 그죠? 우리 가운데 어떤 원리들에 의해서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그죠? 우리의 그 속사람을 어떻게 하고 옛사람 자들을 어떻게 하고 5대 0을 어떻게 초청해서 지혜와 지식의 능력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께 어떤 음성을 들을 때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초청하고 예언의 능력을 초청해서 여쭤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고 명확하게 들린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토요 집회 때 어떤 방언, 천사의 방언에 대해서 해봤잖아요. 평안함의 천사를 초청, 평안함의 방언을 해보기도 하고 돌파의 방언을 해보기도 하고 그 방언의 어떤 높낮이하고 칼라들이 다른 것도 실질적으로 실습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의 뜻을 아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어떤 테크닉이고 노하우가 되겠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모르면 고생하니까 몸으로 고생하니까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않아도 그냥 알게 된다.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르쳐 주신다. 그 다음에 보여주신다. 세 번째는 주목해서 훈계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딱 내고 1번부터 4번까지 객관식을 딱 내고 1번인데 3번을 눌렀으면 기다리고 있다가 회초리 때리시는 분이 아니고 주목해서 훈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훈계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이 제 길로 가는지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 글로 가면 안 돼. 거기 낭떠러지야.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주님의 뜻을 잘못 분별해서 A안, B안, C안 중에 C안을 A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C안을 선택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즉시 개입하셔가지고 A안으로 돌리도록 빠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도로 갈 수 있도록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주목해서 훈계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크시다. 우리의 감동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크다. 우리의 잘못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예언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언의 은사에 너무 함몰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언 사역자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묶여버리죠. 저는 여러 예언 사역자들을 보니까 어떤 예언 사역자는 그분의 모든 솔루션은 다 금식이에요. 왜냐면 그분은 금식을 통해 회복한 그러니까 그분은 보니까 너무 귀하세요. 너무 겸손하시고 돈 욕심도 하나도 없으시고 그분이 손을 대면 디스크가 났습니다. 막 치료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소원을 통해서 역사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예언도 정확하거든요. 근데 예언할 때 권사님, 집사님 여기서 해결하시려면 3일 금식하세요. 아침 금식 일주일에 해서 이거예요. 어떤 분은 예언이 너무 정확하세요. 근데 그분의 솔루션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솔루션은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께서 이 찬송가 몇 장 몇 절을 주세요. 이것을 암송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그 빛은 일정한데요. 그 어떤 프리즘인가요? 이렇게 과학 시간에 프리즘을 딱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빛이 쫙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계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계시의 사역자들의 어떤 프리즘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역자는 빨간색이라고 하고 어떤 사역자는 보라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죠. 그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죠?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그날이 올 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때는 온전한 것을 보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세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리잖아요. 두 번째는 사탄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세 번째는 내 생각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온나 이것은 복되다. 이건 네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하고 몇 절 딱 지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신 감동과 음성 가운데 그죠?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사탄의 음성도 있는데 어느 예언 사역자가 사탄의 음성을 얘기하는지 그분의 스타일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사탄의 것들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깊은 말씀과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예언 사역자들의 예언을 분별해야 되겠죠. 예언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언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예언은 판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한 각도, 코끼리의 코만 딱 봤어요. 근데 우리는 전반적으로 보는 겁니다. 코가 길고, 엉덩이가 크고, 덩치가 산만하고, 이거를 다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 예언 사역자는 우리의 어떤 삶의 형편들 가운데 코만 봤다는 거죠. 코가 기네요. 그것만 얘기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정보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판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환경의 것들, 환경이 열리는가 아니면 그거에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가 어떤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딱 하나님 응답 주실 때는 마음이 확 갑자기 평안해집니다. 조마조마하다가도 그것을 딱 결정하는 마음이 평안해요. 그것을 내적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가장 첫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는 내적 평안이에요. 내적 증거를 통해서.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은사가 다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 모든 은사는 처음에는 짜릿하게 오지만 계속 짜릿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도파민이 분비돼가지고 거기에 함몰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예언이나 이런 느낌이 엄청 강력하게 오다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게 옅어져요. 거기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는 우리 내적 증거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유명한 그 영성서약자 케네스 에긴이 쓴 책에도 써 있습니다. 케네스 에긴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케네스 에긴과 같은 그런 영성사역자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환상 가운데 직접 음성 주신 거는 진짜 몇 번 안 된대요.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엄청 짜릿하게 왔지만 대부분은 내적 증거를 통해서 오신다고 그렇게 그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성숙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사에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방법,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환경을 여시기도 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뭔가 꽂히는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얘기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예언을 통해서도 얘기하시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통해서도 얘기하시기도 하고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죠? 뭔가 짜릿한 것만 요구하는 거죠. 기도원이 양털에 물을 적시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양털은 그 놓고 땅에만 적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기도원이 확증을 얻은 거죠. 기도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근데 워낙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확증을 구한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확증을 구할 수는 있어요. 너무 중요한 것을 뭐 배우자를 선택한다거나 그죠? 뭔가 이렇게 중요한 정말 뭐 목회자의 길을 갑자기 가서 개척을 해야 된다거나 중요한 선택에는 그런 확증을 구하는 데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되겠죠. 좀 더디 결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정확한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택권을 일반적으로 주시는 거죠.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어떤 분은 이것도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짬뽕 먹고 싶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짬뽕 먹지 말고 짜장 먹으라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불순종하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먹고 싶은 거 먹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짜장 짬뽕 먹는 것까지 다 개입해가지고 너는 짬뽕을 먹어라. 짜장 먹으면 불순종이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성경에 다 써놓겠죠. 그리고 우린 기죠. 우리는 뭐 자유권이 없잖아요. AI처럼. 주님께 다 여쭤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죠?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에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죠?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목하면서 훈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동으로 갈까요? 서유로 갈까요? 다 여쭤보고 이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뭔가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삶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자원해서 드리면. 그죠? 하나님 이 봉사를 할까요 말까요? 그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정말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어떤 찔림가 있다는 거 그 주님이 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자꾸 거기 관심이 가고 그죠? 거기 어떤 그 열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뭔가 알아보게 되고 그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할까요 말까요? 여쭤보면 발람처럼 여쭤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발람은 모아방에 가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발람이 계속 물어보니까 그래 가라. 그래 대신에 천사가 죽이려고 딱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다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A야 분명해. 근데 자꾸 하나님 B로 하면 안 될까요? B로 하면 안 될까요? 기도 타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허용적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시적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허용적인 음성에 빠져서 그게 하나님의 길이냐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헛된 착각 가운데 빠집니다. 지시적인 음성은 묻지 않아도 때로는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는 거는 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공동체하고 친하게 지내고 기도 생활하고 이런 게 너무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는 것들. 또 때로는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을 모르는 것들도 있어요. 너무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왜 이란 전쟁을 일으키시고 이런 걸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모르잖아요. 알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들 가운데. 그래서 호기심 천국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 막 이제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막 아이들이 못 알아듣게 막 비유로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이게 정확한 용어는 안 씁니다. 근데 부부지간에 비유로 얘기해도 다 알잖아요. 이게 이름. 그럼 애들이 막 궁금해가지고 그게 누구야? 누구 얘기하는 거야? 막 못 견뎌요. 막 그 궁금증에 대해서 딱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퍼집니다. 얘가 막 뭔가 막 그걸 나누고 싶고 간증하고 싶어서 얘가 입이 근질근질 못 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정말 올바른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과 이 거사를 같이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인가? 우리 주님 앞에 여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성경에는 곳곳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 본 말씀 시편 32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끌어 가시는가? 이게 나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띄우지는 않았지만 32편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죄를 숨겼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다윗을 이렇게 인도하신 가운데 다윗이 괴로워왔는데 용서의 기쁨을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는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1인칭 관점으로 딱 이렇게 관점을 딱 바꾸시면서 내가 네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던 다윗이 돌이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그 오늘 본 말씀이 주목하여 훈계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멀리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우연히 물러나 계시면서 우리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선택하고 가는가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가까이서 주목하여 훈계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우연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무엘상 새벽 예배에서 이제 사무엘상 한 장씩 이렇게 강의 설교 이렇게 하고 있고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다윗이 그죠?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그죠? 그래서 아기스 왕 그 밑에 있을 때 그래서 시글락성을 이렇게 분배받아 거기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다윗이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 자기의 거짓말로 아기스 왕한테 거짓말하고 다 거짓말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렇게 이방 민족들을 점령하면서 완전 다 죽여버렸거든요. 소문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유다를 공격하고 왔다. 이렇게 아기성한테 블레셋 가드왕한테 그렇게 거짓말하고서 이렇게 왔는데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거짓말 가운데도 그죠?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의 그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죠? 이 세상에 우연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서 보시면서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으시고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좋은데 사람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짐승과 같이 뭔가 제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서 억지로 그러니까 뭔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막 고난을 세게 줘가지고 질병의 고난이라든지 그죠? 물질의 고난이라든지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짐승을 다루는 것 같은 그러니까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친밀함 가운데 눈을 보면서 주목하여서 훈계하는 그런 어떤 가르치고 보여주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지 짐승과 같이 굴레를 씌워서 막 억지로 우리한테 약점을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 너 혼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연약하기 때문에 참다운 어떤 은혜 그 복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게 사실 율법이긴데 그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하나님은 그죠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짐승과 주인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 제가 이제 고양이를 키워보니까 자기 애정 결핍이 있을 때는 강아지처럼 와가지고 막 부비부비하고 항상 붙어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깜빡 속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또 안 필요할 때는 주인이 아무리 불러도 강아지는 주인이 부르면 오잖아요. 고양이는 주인이 불러도 안 옵니다. 이게 저도 알아보니까 이제 강아지는 주종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주인을 섬기는데 고양이는 같은 가족, 같은 동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친밀한 가족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필요해가지고 고양이를 불러도 절대 안 온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온다. 새벽에 이제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가끔 주일 준비하다가 이제 피곤하면 교회에서 잡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요번에도 이제 교회에서 잤습니다. 근데 새벽 2시, 3시에 막 계속 10분 단위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고양이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임미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더니 고양이 집에 있다는 응답을 받고 편안하게 우리는 잤습니다. 그랬더니 막 아이들이 막 저희 집이 10층인데 계단 10층부터 1층까지 다 계단을 뒤지고 또 23층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계단을 다 살펴보고 그런데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 막 드레스룸 가가지고 고양이 이름을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고양이가 안 나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1시간 있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1시간 후에 찾았어요. 드레스룸에 숨어 있는 것을 그 얘는요 주인들이 막 얘 보고 싶고 막 얘 잃어버린 줄 알고 애타게 1시간 동안 찾아도 자기가 나가기 싫으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거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고양이와 같이 하나님이 부를 때 우리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이제 인생의 위기 앞에 기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막 인생 위기 앞에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실 때는 막 그냥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다 이 고양이 정말 이기적이다. 그런 개인주의다. 개인주의의 끝판왕. 이 고양이인데 그 주인들이 1시간 동안 자기 부르는데 불쌍하지도 않나. 주인들이 막 애타게 막 울면서 막 찾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처럼 말과 노새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끄시는 게 아니고 재갈에 물려서 짐승처럼 끌려가지 말고 자녀처럼 하나님의 눈빛을 읽어라.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제 효자들은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자원해서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서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개그우먼이 막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전화 가지고 아유 잘 지내고 있냐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옆집 김씨네 파란 집은 김씨네 이렇게 자녀가 시원한 선풍기를 이렇게 사줬는데 얼마나 선풍기가 시원한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 손녀가 할머니 그럼 선풍기 하나 사줄까요? 아유 아니 됐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원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유 알겠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내가 자식 복이 참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신세한탄해가지고 아유 할머니 우리 저기 선풍기 시켜가지고 이제 온다고 그랬더니 너의 앞길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원한다 할머니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머니의 어떤 본심을 읽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아니 됐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 이렇게 할까 그랬더니 아니 됐어 그죠?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래도 자원해서 하면 얼마나 기쁠 거야.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죠? 막 엎드려서 절받기 싫어가지고 막 굳이 안 그래도 된다 이렇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원해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눈빛을 읽는 민감성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기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가치 판단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음을 하나님과 이렇게 나누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또 이미 계시된 뜻에 순종해야 되겠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미 계시된 뜻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조금 열어주시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공동체와 우리는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영적 유익을 충분히 누리고 여기 공동체 어떤 영적 지도자들의 겉면에서 우리 그죠? 어떤 분이 이제 교회의 어떤 어려움을 막 이렇게 야기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저희는 아 괜찮다. 그러실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교회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응답받았는데, 그죠? 본인이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그죠? 영적 지도자의 권면을 통해서 자기 응답을 다시 점검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미리암이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었거든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관점은 그 혈연 관계가 아니고 출애굽할 때 허단 성경에 보면 허단 잡족이 같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는 그 민족을 뛰어넘어 가지고 결혼할 수가 있고 뭐 모세가 불륜 저질린 것도 아니고 구스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것을 비방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우리도 듣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나는 그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아는 자다. 너희가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어떤 직분자들의 어떤 영적 안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도 이제 학교에서 반장을 하게 되면 반장을 안 할 때는 쓰레기통 옆에 이렇게 쓰레기가 이렇게 나뒹굴어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나는 반장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반장이 딱 되면 그게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선생님의 마음을 읽어서 선생님께서 좀 안심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들, 영적 리더들의 어떤 권면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다라고 내 감동이 절대적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믿을 만한 어떤 멘토들과 어떤 중요한 결정들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감동을 주십니까?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감동 주실 수 있잖아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주변 어떤 공동체 사람들을 기도해 달라고 좀 부탁을 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좀 여쭤봐가지고 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들었으니까 내게 전부 다 이렇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어떤 일상 가운데 주님의 눈빛에 익숙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집니다. 그냥 부부 가운데 딱 보면 그냥 알아지는 그냥 막 번개의 속도로 그 부부가 배우자가 뭘 원하는지를 그냥 한다. 생각해보지 않아도 한다. 그냥 한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냥 한다.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어떤 부르심이 없어도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사에게 주님의 보좌의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냈고 근데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마음에 탁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그죠? 우리의 어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그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어떤 격가지가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예전에 제가 20살 때 이렇게 대전 지하상가를 이렇게 다 걸어가는데 허무한 거예요. 막 허무주의 책을 읽으니까 뭐 소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상실의 시대 뭐 이런 거 막 읽으니까 야, 인생이 참 허무하다. 내 인생의 목적은 뭘까? 근데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넣어두면 예배를 통해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어놓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그 말씀을 다 떠올리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 삶에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 안 인도해 주시겠어요? 예수님도 주셨는데 자기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객관식 문제처럼 뭔가를 하나님께 여쭤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경영학과를 가든 경제학과를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직업을 가든 사실은 우리는 물론 좀 지혜롭게 어떤 직업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 잘 분별할 필요는 있지만 대충 결정해도 하나님이 다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동과 우리의 분별력과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마어마하게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영학과 갈까요? 경제학과 갈까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과로 가게 해주신다는 것이다.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연의 것들을 막 펴들이 맞춰지면서 그 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것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길 대신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길을 묻기 전에 우리는 그분을 알라. 그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성품을 경험해라. 그분의 관계를 더 잘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정답만이 있다라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때로는 닫힌 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죠? 우리는 때로는 닫힌 문을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바울이 아시아하고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꾸 막히잖아요. 복음 전한다러 갔는데 막히잖아요. 거기서 막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생의 주치 누가를 거기서 딱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막으실 때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하는데 고난이 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된 계획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그 시편 32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주목해서 훈교하실 때 짐승과 같이 제갈과 굴레를 억지로 막 이끄는 그런 삶이 아니고 또 모든 것들을 또 너무 예언적인 은사적인 것들에 은사도 한 방편이잖아요. 만약 은사가 전부면 성경에 다 은사라 예언 이렇게 써놨겠죠. 그거 아니잖아요. 순종해라, 봉사해라, 섬겨라, 예배해라. 다 이렇게 균형 감각 있게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라는 어떤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잠깐 살펴봤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과 축복의 길 가운데 모두 다 서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